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귀가 둔하거나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뭘 듣고 계시느냐?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 발언을 하고 원망하고 욕할 때 하나님께서 귀머거리라서 못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주변이 좋거나 나쁘거나 기도가 길거나 짧거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래 알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청산유수같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잘 들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일단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왜 잘 들어야 돼요? 일단 귀로 잘 듣고 그걸 잘 이해해야만 그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과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귀로 요거 히어링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뭐 강아지 불러가지고 딱 부르면 강아지가 오고 손 하면 손 내밀고 그러죠. 아예 말 잘 듣네 그러죠. 강아지가 한국말을 이해 잘한다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 부르는 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말 잘 듣는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할 때 어머님 잔소리를 열심히 경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면 잘 듣고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꾸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어머니의 말씀이고 어머니 말씀이 곧 아버지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이런 가치 덕목인 동시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반역하라, 죄지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에서도 중요한 게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이게 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충고에 대해서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든지 훈계를 받든지, 틀린 말 아니거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꼭 거기서 자기 방어하고 변명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혼란하고 하면은 이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에게는 권고를 안 주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이야기 아니면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듣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힘들지 듣는 건 쉬워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앉아서 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여러분하고 대학교에서 그 전공 교수님들이 막 어려운 거 자기 알고 있는 지식들 가르치죠. 여러분 보고 그 준비해가 가르치라고 하면 못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풀이해 주는 거 듣고 받아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잘 배우면 됩니다. 듣는 건 쉬워요. 가르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서 귀를 열어두면 듣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영역이 4가지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쓰는 겁니다. 논술, 답안지 작성하고 이런 쓰는 거를 아주 중시합니다. 읽는 거야 한국말 한글 떼쓰면 다 읽죠.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말하기는 별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화술이라든지 웅변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 스피치 같은 것들 많이 배웁니다. 근데 듣기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건 있어요. 영어 리스닝 테스트 해가지고 영어 발음 알아듣기 그런 건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이거 파악하는 거는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국어 교육이 편향됐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듣는 거 말고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웅변학원, 스피치학원 다녀서 유창하게 정치인들 연설하고 면접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거 가르칩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것들 해가지고 답안지 잘 쓰고 이런 것들, 보고서 잘 쓰고 이런 것들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듣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 대언자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 지혜자의 권면,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본문 말씀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생애를 통해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처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므온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서열 2위입니다. 넘버 2예요. 근데 루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 차례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잘 기다리고 둘째 노릇만 잘하고 특별히 뭐 말썽만 안 피우면은 상속권이 넘어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므온도 장자의 특권, 상속권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좀 특별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동생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과 연애했는데 하룻밤 그 결혼식 첫날 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처형이 왜 여기에?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았던데 밤에 레아가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한 이 레아에 대해서 야곱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서 6명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고 사랑해주지 않고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들을 얻었어요. 창세기 29장 33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은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레아의 억울함을 들으셨습니다. 레아의 비통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시므온입니다. 들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름값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죠. 듣는 게 뭐 힘듭니까? 시선을 딱 관심 초점해가지고 그거를 딱 책을 읽으라 하면 이거는 힘든데 청소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 이거 듣는 거 어렵지 않죠. 노래 부르라고 하면 힘든데 듣는 거는 쉬워요. 설교하라고 하면 그 별로 쉬운 일이 아닌데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는 건 쉽단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으면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서열 2위지만 장자의 권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분노가 맹렬함으로 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 보러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으니까 야곱이 꾹 참고 있다가 아들들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이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했다. 이것을 듣고 계략을 꾸밉니다.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디나를 시집 보낼 테니까 너희 이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체 부분에 있는 그 포피, 그거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한번 이쪽에 수술을 받고 나면은 꼼짝 못하고 알아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에 몸부림칠 때, 셋째 날,
남자들 거동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할례 받은 이 세겜 사람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을 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분노 가운데 벽을 파내려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이제 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성문 딱 닫아 걸고 외적의 침략을 방비하는데 성벽을 파내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침투해가지고 남자들, 힘 못 쓰는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남자뿐만 아니죠. 여자들, 아이들 다 포로로 잡고 가축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하여튼 대량 학살을 벌였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 그들이 이거 잡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그들이 분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함과 분노, 난폭, 폭력, 시므온과 레위 둘 다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시므온은 재물을 탐냈습니다. 복수할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걸로 그냥 그치면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과 재물을 노래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나중에 종으로 팔아넘기려고 사로잡고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빌미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겁니다.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경찰에 의해 가지고 체포 과정에서 죽게 되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겉으로는 백인 경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억압된 걸 폭발시킨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보석 가게, 루이비통, 어쨌든 명품 그리고 식료품 가게 다 약탈해요. 백인들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고 해놓고 실은 재물을 약탈하는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가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습니다. 명분은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한 이 복수만 한 게 아니라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돈 되는 거라면 우상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우상은요,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고 은과 금으로 만듭니다. 통째로 은금은 아니겠지만 합금이나 아니면 금, 은, 도금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빼앗아 왔던 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우상의 장식들 귀에다 코에다 달고 다닙니다.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럼 금부치, 은부치 다 꺼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었다고 했습니다. 돈만 된다면 우상까지도 약탈하는 재물에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을 때 가만히 그래 죽여라 하고 목 내놓고 기다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빌었겠죠. 뭔 짓을 할 테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목숨만 하고 빌었겠죠. 그는 세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비명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울부짖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은 안 들어도 시므온은 들어야 됩니다. 왜? 어머니 레아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낳은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절박한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대량 학살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또 재물을 빼앗았느냐, 이렇게 포로를 잡았느냐, 너희가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서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않았다,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4장 31절,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당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먼저 잘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나가 피해를 입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 그 아버지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수긍을 못하더라도 좀 잠자코 듣고 있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사실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좀 감정이 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책망하는데 어디 면전에서 그럼 내 여동생은 창녀 취급을 받아도 됩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나섰습니다. 책망받을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훈계가 귀찮다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이 울부짖었습니다. 형들 나를 살려달라, 구해달라, 팔지 말라고 할 때 그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자기 동생을 팔 때 요셉이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형들이 듣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은 안 듣더라도 둘째 아들 시므온은 들어야 됐습니다. 이름이 왜 시므온입니까? 들음의 시므온, 경청의 시므온인데 안 들었어요.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하는 르우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이야기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하니라. 르우벤은 요셉에게 손대지 말자고 했습니다. 맏형 아닙니까? 장남이에요. 르우벤이 이야기하면은 밑에 동생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동생 시몬이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들음인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지 않는 시므온. 그 시므온이 얻은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가 삶의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잘했다. 플러스 흑자. 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재능을 아깝게 감춰두고 아니면 엉뚱한 데 소모하고 마이너스 적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고될 내용들입니다.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듣지 않는 시므온. 그는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악한 간증을 드러냈습니다. 시므온은 살인과 노략질로 이방 민족들 앞에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여동생 복수하고 왔는데, 아버지 따님 복수하고 왔는데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괴롭게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숫자가 적습니다. 큰 민족이나 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서 강 건너온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야곱과 그 야곱의 일가족이
세겜이라는 한 도시를 멸망시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간교한 계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힘도 못 쓰는 남자들을 비겁한 수단으로서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그러나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역시 개독, 그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선한 감정, 바른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욕먹는 겁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선한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섬기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죠.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둘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을 간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악취를 풍겼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들 독단으로 그렇게 대량 학살 사건을 저지른 결과 악취를 풍긴 겁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듣지 않았던 시므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동 지방에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에도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이 식량을 풍년 동안에 많이 비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잘 넘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요셉은 이미 야곱에게서 떠나갔고 형들이 팔았으니까 베냐민은 어린애는 못 보내겠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을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형들이 온 걸 보고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정탐꾼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을 증명하려거든 너희 막내 동생,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건 조건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 꼼짝 마.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가둬놓은 다음에 바꿔서 선심 쓰듯이 대표로 한 명만 남고 나머지 9사람은 가서 양식 가지고 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 꼭, 내 친동생 베냐민 꼭 데리고 와라. 친동생이란 말은 그 앞에서 하지 않았지만 데려오라고 했어요. 시므온만 남았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아니 맏아들, 맏형, 르벤, 동생 지켜주지 못하는 르벤을 잡든지, 저 유다가 나 팔자고 했지, 유다형 이리 와봐. 유다형을 묶어야 되는데 왜 느닷없이 시므온을 취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을까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청할 때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형들은 안 들었어도 시므온 형은 이름값대로 들어야 됩니다. 시므온이 시므온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형들이 가나안 땅 가서 양식 다 먹고 양식 떨어져서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생의 애원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형이 받은 죄값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셋째로 시므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평소에 뭐 착한 아들, 나쁜 아들 뭐 다 있겠죠. 속썩인 아들 다 있겠죠. 아들, 딸들 모아놓고 그래 아버지 먼저 세상 간다. 너희는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너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유산 가지고 다투지 말고 뭔가 좋은 말하고 덕담을 하고 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 게 유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막대 먹은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임종의 자리에서 너 이 새끼 하고 이런 식으로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죽는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 아들 오래 같이 있지 못한다 하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쓰다듬어 주고 그래 보내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독 저주받은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오 내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시몬 레위 너하고는 안 놀아. 같이 안 해. 연합 안 해.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유언하는 자리에서 그 일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리라. 나누고 흩으리라. 어느 아버지가 이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지 아들이 암만 못된 아들이라도.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탁 아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이제 반론을 하려도 반론도 못합니다. 평생 동안 이 아버지의 저주 어린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그냥 뭐 귀후비고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넷째로 시므온의 후손들은 바로 그 저주로 인해서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빠집니다. 모세가 120세 돼가지고 눈도 밝고 기력도 있고 기억력도 쌩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팔팔한 사람인데 건망증이 생기거나 치매가 걸려가 그런 게 아니라 시므온은 뺐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저주를 했는데 빼버렸습니다. 레위는 그나마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에서 시므온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민수기, 백성민 숫자 수,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민수기 앞쪽에도 민수기 1장에도 백성 인구 숫자를 세고 민수기 26장에도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의 제자리입니다. 근데 거의 제자리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든 쪽이 있어요. 민수기 1장 23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가 59,300명이더라. 59,300. 자,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민수기 끝부분에서 민수기 26장 14절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서 22,200명이라 63%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1세대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는 얼추 그래도 숫자가 조금 늘거나 약간 줄거나 거의 제자리거나 그러는데 시므온 지파만 63%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제대로 된 상속 유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잘 배분해 줬다라고 하는데 배분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1절을 보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기 했습니다.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서 시므온 지파를 할당해 줬다는 겁니다. 독립된 영토로 경계선 꺼 갖고 이쪽은 시므온, 이쪽은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고 그 안에서 일부 영역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서 살라고 한 겁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서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삽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무섭죠.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에라이 베라물손 나가 되져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여튼 자식들에게 그 분풀이기 다 했는데 자식들한테 있는 감정 다 드러내지 말고 좀 불러다가 야단친 다음에는 이 애 손잡고 같이 애를 위해서 축복하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애들 잘 되길 원하죠. 아들들, 딸들에게 저주 퍼붓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저주 때문에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지파는 땅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시몬 지파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나중에 역대기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 결혼하고 자손을 낳긴 했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시므온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셨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자기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시므온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동생이 부탁하는 말, 간청하는 말 안 듣고 그 결과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얻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듣기보다는 말을 잘해야만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붙어도 남들보다 꼭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말다툼하고 싸웠는데 그때 한마디 탁 쏘는 걸 안 해주면요 꼭 자기가 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해가 등 돌리고 갔는데도 그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막 저주 한마디 퍼부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죠. 한마디 덜 하면 꼭 손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말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는가? 그 밑에 답이 나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나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요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내는 걸 먼저 듣자마자 보록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자기 발언 차례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못하고 남이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아픈 이야기하면은 말 가로채고 말 끊고 꼭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듣는 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한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듣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혜자의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므온의 잘못된 행실은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과연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자기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름값답게 자기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옛날처럼 뭐 영자, 말자, 숙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짓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주 뭐 귀하게 되라, 뭐 보배로운 삶이 되라. 그래서 뭐 보배로울 보자를 쓰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해서 뭐 아름다울 미자를 이름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사람이 되라 해서 정자, 바를 정자를 넣는 사람도 있고, 거룩할 성자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교회 안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 앞에서나 우리 이름값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값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각 가정에서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들음이라는 뜻을 가진 시므온이 이름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형의 충고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르짖는 비명소리도 듣지 않고 동생의 애걸복걸하는 간청도 듣지 않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자기 죗값을 받고 또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 지혜자의 권면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선한 간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의 유산과 선한 열매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회개보고할 때 주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